따라합시다. 순종의 복을 누립시다. 아멘. 이제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27장까지지만은 26장으로 끝이 나고 27장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이것은 부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레위기의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9장 2절 등지에 나오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구별된 자녀요, 구별된 백성이요, 그래서 성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거룩을 주제로 레위기를 크게 두 번으로 나눈다면은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27장까지인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건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 5대 제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5대 제사를 잘 주관할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늘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는 많지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27장까지는 이건 동행, 거룩한 동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결법 등지가 쭉 나오는 거죠. 절기 모든 거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동행 이게 전반부 거룩한 예배, 후반부 11장에서 27장까지가 동행.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서 이제 거룩한 예배, 동행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명령과 규례, 법도를 이야기했다면은 준행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백날 말을 해도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마나예요. 그래서 26장에 와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에 따르는 복,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39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심판, 그리고 40절에서 46절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부족해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복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아들이시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임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순종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 순종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뭘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느냐? 1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요약을 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상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성소를 귀하게 여겨라. 이게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2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1장에서 25장까지 레위기 못 들었어도 오늘 나와서 1장에서 25장까지 결론이 요거구나, 요거 지키면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쓸데가 없다, 무가치하다, 텅 비었다, 공허다, nothing이다. 그런데 거기를 생명을 걸고 크게 복을 달라고 비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우상은 결국은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탐심이다. 탐심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26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인생 사는 목적이 나뿐이라. 이사야서 47장 8절에 나뿐이라. 이게 우상이에요. 모든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목적,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다른 여러 우상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은 나예요. 이 나를 깨트려야 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이 괜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 이거 부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나를 위하여 온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가난하고 불쌍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다 척결하십시오. 그게 복의 지름길이요. 그게 복의 중심이 있다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돈 앞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여기 2절 말씀에 너희는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우상 섬기지 말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경배, 우상에 경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배 문제예요. 결국은 예배 문제인데 우상에게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누구냐? 여기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요. 성소에 나와서 안식일 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성소 안에다가 성전 안에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어요. 이러니 복을 받겠냔 말이죠.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성소를 귀중히 주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이 되고 이 성소는 교회가 되고 주의 몸된 성전이 된 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인사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이 예배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세상은 어떤 공동체가 되어도 친목 단체가 되고 뭐가 되고 취미를 갖추고 해도 결국 결단코 예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만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을 준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규례와 계명이 요약이 바로 뭐냐? 1절, 2절이다. 그러면은 이 순종에 따르는 복이 5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를 줄 것이다. 이른비, 늦은비, 가을비, 봄비,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신다. 씨 뿌릴 때 또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도 비를 주셔서 가을비에 씨 뿌릴 때 봄비에 추수할 때 주셔서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안전이요, 3번째는 평화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8절에 보면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을 쫓는, 그리고 번창입니다. 여기 9절에서 10절에 번성하고 창대하고 새 곡식을 주고 돌보아 주시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복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세우신 성막이 바로 주의 몸된 서부장로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에 나와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12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쓰세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답에 할라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동행.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에녹처럼 할라크의 은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일상 가운데서 보세요. 여기 11절에 성막을 세운다. 이 성막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1장에서 10장까지 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은 11장에서 27장까지 동행한다. 12절에 난 너희 중에 행하. 이건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삶의 일터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동행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바로 서서 여기 13절에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라크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불순종의 형벌이 있습니다. 14절에서 39절까지 오히려 더 많아요. 이 순종에 대한 건 12절인데 13절까지인데 불순종에 대한 심판, 형벌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치 신명기 28장 같죠. 신명기 28장도 순종에 따른 복,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레위 26장도 마찬가지. 여기 불순종의 형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법을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은행을 배반한다. 결국은 1절 2절을 난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나는 나를 위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나는 내 마음에 우상을 두고 탐욕을 두고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기어이 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어이 나는 성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5가지 축복에 반대되는 현상, 5가지 5단계로 단계적으로 5가지 단계로 이제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1단계가 질병, 폐병, 열병, 대적에게 수확물 뺏기고, 2단계가 가뭄, 흉년, 하늘은 철과 같고 땅은 녹과 같이 된다. 하늘이 비를 주고 그래야 땅이 열매를 맺는데 하늘이 노시 되니 철이 되니 땅은 녹과 같이 되는 것이죠. 3단계는 들짐승의 습격으로 인한 자녀와 가축의 피해, 4단계는 전쟁, 연병, 기근, 칼, 기근, 전쟁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5단계는 처참한 멸망, 포로 생활, 땅의 황폐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맙니다.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은 7배의 징벌이 임하겠다. 18절, 21절, 24절, 28절 따라합시다. 7배. 계속해서 7배, 7배, 7배. 이 이게 5단계로 심판이 임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 사이에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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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너 말 안 들을래? 그럼 또 채찍을 또 더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8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렇게 되었는데도 또 우상 찾아가고 안식일 기억하지 아니하고 성소를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게 너희를 7배나 더 징배하리라. 그렇게 되어도 청종하지 아니하면. 또 보세요. 계속 또 거슬르고 21절에 거슬르고 7배 또 만든다. 그래도 황폐해졌는데도 2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에 대하여 대항하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이제는 칼, 기근, 전염병까지 임했는데도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자 보세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18절에 그래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23절에 그래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27절에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하게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 맞짱 뜨는 거예요. 맞짱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맞짱 떠가지고 사람을 잡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대항한다, 거스른다. 여기 21절에 거슬른다. 여기 23절에 대항, 27절에 대항. 계속해서 대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항한다는 게 바로 뭐냐? 할라크와 반대되는 겁니다. 백헬이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맞서지만은 대항하지만 이 반대는 이건 뭐냐? 반대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 방향.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하나님은 북쪽으로 가는데 나는 남쪽으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구하고 동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것이 시편 25편 14절에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복이고 저주가 뭐냐? 심판이 뭐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잘 살면 뭡니까? 등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등지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겠어요? 친구가 등지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교인이 서로 등지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목사와 성도 간에 등지고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등지지 맙시다. 서로 등지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면 우리도 사랑이죠, 결국은. 저는 여기 14절에서 43절, 우리 여기 39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1절에서 13절보다도 14절에서 39절이 더 은혜가 돼요. 그걸 보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마지막까지 버리자. 그까짓 거 내 걸로 두면 그만인데, 잘 살든 못 살든 버려두면 그만인데, 그냥 때려서라도 훈련시켜서 어떻게든지 돌아오고 7배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5단계 이걸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죠? 그보다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야 될 것은 그의 원인이 되는 나를 위하여 사는 그것이 죄예요. 죄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 따먹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심판을 바라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좋아하느냐? 우리는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왜 죄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왜 죄악에 거하느냐? 이걸 한번 깊이 깨달아 보면서 이게 죄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심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좀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죄악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불순종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교만을 꺾으십니다. 결국은 교만을 꺾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을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따라합시다. 교만을 꺾고. 오늘 교만이 꺾일지어다. 오늘 여기 14절에서 39절은 한마디로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을 꺾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40절 41절 보십시다. 4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의 은혜인데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즉 이 백혜리의 잘못을 대항한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따라합시다. 자복하고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하는 그들의 마음. 에레미야 4장 4절에 마음의 가죽을 베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낮아져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마음이 낮아져서 19절은 뭐요? 교만을 꺾고 여기는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 내가 맞아도 싸구나.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동안에 저들은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부드러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42절에 언약을 기억하고 43절에 그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저들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형벌인데, 우리 인생이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생명을 영생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래야 복이다. 근데 그거는 안 먹고 불순종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먹어서 결국은 심판이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받느냐, 결국은 복을 받느냐.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느냐,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했어요. 에브리서 5장 8절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우리 대신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에서 39절까지 이 지긋지긋한 이 처참한 죄, 그리고 그의 결과를 따르는 이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13절에서 39절 불순종에 따르는 형벌,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이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복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오늘 예수 안에서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할라크예요. 따라합시다.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우상 버리고 안식일날 성소를 귀중히 여기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드렸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배드릴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